얼마 전 카톡을 통해 해제되었던 유머를 하나 소개합니다. 발 씨는 분당 부근의 오포 성당의 주임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길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수회원이며 3구역원인 김기혁입니다. 우리 세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이긴 해도 비교적 방역의 성공, 인명피해도 아주 크지는 않고 경제적인 타격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팬데믹에 대한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되어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어 독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는 한 조만간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될 거라고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자연과학자이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 이상을 지내며 느꼈던 것들을 일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고 세길에서 믿음의 자매 형제들과 예수 따르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천연두를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소위 마마라고 하여 인간의 생명을 역사적으로 엄청 많이 뺏어간 질병입니다. 고대 기원전 12세기에 이집트 왕이었던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도 발견된 곰보 자국을 볼 때 인류는 정말 오랜 동안 이 바이러스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추정하기는 수천 년 동안 10억 명 정도가 피해를 보았을 거라고 할 정도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놀랍게도 공기 전염이 되었고 사망률 또한 30%가 넘어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1796년 영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 세계 최초의 백신이 개발된 뒤인 20세기에도 3억 명이 피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말은 라틴어 젖소, 박시누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처음 천연두 백신을 소에서부터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역사를 통해 여러분도 아시는 남미의 잉카 제국과 아스텍 제국의 멸망은 500여 년 전 천연두가 스페인 군대에서 전염되어 그곳 인구의 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탓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인류가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되며 가축을 사육하게 되며 발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축을 숙주로 했던 병원균이 돌연변이가 발생, 인간을 숙주로 삼는 기능을 획득, 전염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는 천연두와 디프테리아를, 돼지는 인플루엔자를, 말은 감기를, 쥐는 패스트균을 사람에게 옮겨 흑사병을 일으켰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9년에 마지막 천연두 환자가 있었다고 하며 정부가 우드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 1979년이었습니다. 1879년 지석영 선생이 우드법을 도입한 지 100년 만이었습니다.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회자되던데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길의 MZ세대는 아마 곤보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곤보 아저씨들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살짝 곤보 아줌마들도 물론이고요. WHO 즉 세계 보건기구는 1980년에 공식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가 멸종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된 첫 번째 바이러스자 현재까지 유일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이며 대략 크기는 200~300 나노미터로 세균의 50 내지 100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현미경으로도 물론 볼 수가 없죠. 전자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라리아입니다. 추정하기로 약 30억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2억 명의 감염자가 있고 매년 4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통해서 많이 귀에 익은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로클로로퀸이라는 전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닌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요즘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갈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야만 되는 게 그 때문이죠. 코비드-19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의 약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한 종류이며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도 아주 유사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악성 전염병입니다. 인류가 초기 대응을 주춤한 사이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 대부분에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인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죠.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2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와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환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선진국인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역시 엄청나서 1918년 극심했던 스페인 독감 이후 최대의 팬데믹으로 기록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간 생명과학자들이 총력을 다해 진단시약과 치료제 개발을 빨리 했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도 초단기에 이루어져 여러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므로 아마 여름경부터는 상황이 호전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20세기 들어 인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50에서 70%나 되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했었고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공포를 몰아왔던 HIV,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는 최근까지 에이즈라는 병으로 32만 명 이상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간 사르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경험하였던 대응법을 잘 적용,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해 비교적 잘 코비드-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태의 유발을 일으킨 것은 종교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입니다. 대구의 신천지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전 목사와 그의 수많은 교회들이 과학에 준거한 방역 수칙과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여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 걸렸던 병도 나은다고 한든가,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인천의 한 목사가 내뱉은 말, 그 목사는 본인이 그 뒤에 확진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바로 한 달여 전 여의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다는 대형교회에서 코비드-19 예방 카드를 발급한다는 뉴스가 떴다가 결국은 언론의 철퇴를 맞고 철회를 한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창조과학회 일원인 한 의대 교수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3D 파장을 일으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예방 카드를 일부 신도들에게는 배포도 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물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엉터리 종이쪽지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물질이라며 혹세무민을 교회 종교인들과 하려던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는 계속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현대 사회 문화의 변화에 무작정 저항, 성서 문자주의로 맹신에 가까운 비이성적 종교 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보면서는 전에는 과격해 보였던 이기적 유전자란 책을 출간했던 리처드 도킨스의 종교가 정신적 바이러스라는 말에 일부 수긍을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유전자 보존을 위한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며 인간 유전자가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만들어진 위험이란 도발적인 제목을 출간한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진화를 비롯한 과학적 사실까지 부정하고 창조과학이란 사이비 과학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 과학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의 마찰 역시 현재 기독교가 처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양 문명에서 과학과 종교는 특히 중세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고 주장했던 기독교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에까지 몰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되기 시작했고 가속화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은 수십 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인터넷을 쓰셨나요? 우리의 삶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꾼 셀폰은 또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크기의 컴퓨터, 카메라, 전화, TV, 라디오, MP3 음악 시스템과 녹음기, 마이크 등 우리에게 삶의 편리함을 주는 장치들을 융합하여 매일 우리가 거의 종속되다시피 셀폰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비대면 모임이 절실해지면서 줌 미팅이라 구글 미트, 그리고 유튜브, 스카이프, 행아웃, 페이스북 등 우리 주변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과학 분야에서도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물질 문명의 급팽창은 수많은 문제들을 전 지구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를 자정 능력을 갖는 생명체와 같다고 주장한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라블락은 인류가 지구의 밸런스를 깨게 되면 지구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작용을 통해 지구를 스스로 구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가이아의 복수론까지 거론할 정도입니다.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전염병 역시 인간이 일부 동물을 가축화하며 유래된 것이며 20세기 들어 가축을 더욱 많이 사육하면서 전염병 역시 더 많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질병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인 지구의 기후 환경 문제라고 역설하는 과학자들도 있으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케임브리지 대학과 하와이 대학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비드-19의 경우 지난 100년 동안에 생긴 기후변화로 박쥐와 천갑산의 서식지가 중국 남부로 이동한 것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후변화가 바이러스 창궐에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다는 가설을 증명해주는 근거 자료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종교를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주의 기원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이제 천체 과학자와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수긍을 하는 이론이 되었으며 자연과학은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과학을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믿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들이 시사하는 겸손의 메시지는 신앙의 메시지와 크게 일치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광대무변한 우주에 직면해서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과학의 최첨단은 신앙의 최첨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신앙의 관점에서 차분히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인간이 지닌 인격적 창의성과 종교성은 분명히 유전자의 생물학적 특성을 넘어서는 영역이며 인간만이 지닌 초월적 영적 지평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원불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신은 없고 비이성적 믿음만 남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코비드-19 사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전면 수정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지구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종교와 과학이 전 지구적 재난에 공동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학은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담당하고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 역시 인류가 융합과학 기술에 의한 대응 전략을 총력을 다해 구사해야 합니다. 종교는 그 싸움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정신적 고립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선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칠까 합니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 주님, 주님이 완전히 존재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존재하시고 변함없이 아시고 변함없이 의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갈증을 해갈시키지 못하기에 마른 땅처럼 갈증이 심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